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번에 개론을 설명을 했어요. 오늘 1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26절까지 있는데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고자 합니다. 과도기적인 아버지 믿음 그것에 관하여서 잘 공부하여서 흔히 초대교회를 닮아가자는 뭔가 부족한 과도기적인 교회를 담고자 하는 그런 참 이단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잘 분별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왜? 유대교회에서 율법이 지배하는 유대교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러니까 율법에서 믿음으로 넘어오는 과정 거기에 대해서 좀 혼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잘 정리를 해야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건 이단교회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줄 저런 데 가서 성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잘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섞어치게 유대교하고 예수교, 기독교하고 섞어서 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딱 지금 구분을 해야 해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내용이 뭐예요? 주님의 승천, 주님 올라가십니다. 1장 8절에 11절, 1장 11절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한테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합심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룟유대가 자기 처소 뭐예요? 지옥으로 갔어요. 갔을 때 이제 사도를 임명합니다. 사도를 임명하는 이 세 가지 가는 얘기인데 1장 1절 2절이요. 데오빌러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을 하는 데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전 보고서는 뭐예요? 누가복음을 가는 얘기.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여러분 시간 내서 읽으세요.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면 더욱더 유익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전 보고서 누가복음은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이렇게까지 기록한 것이라. 누가복음은 뭐다고?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한 것인데 계획성에 봅시다. 그런데 누가복음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1절. 누가복음 24장 51절.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리라. 아까 이전 보고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둘 다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지금 데오빌러야, 내가 전에 썼던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에 관한 기록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개혁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복음 24장 51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시니 이렇게 해놓고 가로로 하늘로 올리우시니. 이게 성경 기록입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뭘 복잡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기록하신 것인데 개혁성경은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시니 어디로 떠나? 그래놓고 이제 가로쳐놓고 하늘로 올려오시니. 개혁성경을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지금이라도 성경 저하고 공부하실 분은 킹제임스 성경역 저한테 전화하세요. 5만 원이면 되니까. 아니면 형편이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우리 헌금하신 것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사서 드릴 테니까. 그런데 자, 요한복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개역성경에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킹제임스 성경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 됐죠? 잘 서술이 되어 있잖아. 킹제임스가. 그에 관한 것을 어떻게 누가복음은 전에 기록은 그런 것이다. 좀 내용은 길었네요, 제가. 그런데 자, 이제 8절까지가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의 주님의 그 행적을 기록했는데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고난 받으신 뒤에, 예수님 십자가 고난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무오한, 그렇게 오류가 없이 절대 오류가 없는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것도 오늘 1시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하늘 왕국이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 이건 하늘 왕국이에요. 이건 하늘 왕국. 죽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다시 와서 우리가 죽었다가 휴거됐다 다시 와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천년통치, 하늘의 왕국.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 주기도는 이건 뭐예요? 다시 이 땅에 부활해서. 그럼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니고데모도 몰랐던 거, 니고데모도 알지 못했던 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왕국. 이 셋을 구분해야 해요. 제가 지난번에 토요일날 GMS 현황을 GMS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해서 충남 금산을 일부러 갔어요. 금산을 가서 어떤 목사님과 한 2-3시간 가까이 했는데 이걸 제가 가르쳐 드렸더니 헷갈리더라고. 가르쳐 드렸더니 흡족해 하시더라고. 저하고 아주 대화가 됐어요. 근데 예성 쪽 목사님이라고. 예성. 그러니까 성결교단인데 거기는 그래도 좀 건전하게 가르치는 모양이더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건 마음 안에. 이건 죽어서 가는데, 이건 다시 이 땅에 와서 하는 건데, 여기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구약은 니고데모 몰랐잖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이건 성령입니다. 5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 성령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내가 가르쳐줬지 않냐.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요한은 지금 물 침례를 너희가 알고 있지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나서 열흘 있다가 오순절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건 물 침례는 알고 있어요. 물로 요한이 말한. 그러나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다. 열흘 뒤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방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길게 하고 싶지만 또 그냥
하루에 한 장씩 해나가는 걸로 하게요.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서 이르되 주여, 제자들이 와서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하시나이까 지금 우리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슨 로마의 통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랍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 자신의 권능 안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너 왜 이렇게 땅에 그 관심이 있는 거야 지금. 이들은 뭐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우리 메시아 왕국 어서 우리를 로마 학정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는 지금 똑같은 거야. 지금 이제 광화문에 가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정치 목사들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지금 유대교회야. 정치 목사들이 관심이 어디가 있어? 정치에 관심이 있잖아. 그래서 뭐 진보 보수 쪽에 서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에 갖다가 들어서기를 기대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정신 나간 목사들이요. 이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빨리 이 왕국을 회복시켜달라 예수님한테 로마 학정에서 풀어달라는 얘기야.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빨리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뭐 자유통일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잖아. 일부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 신정정치 이건 내놨던 거예요. 그 뭐예요? 제네바시에서도 켈빈도 그 신정정치를 하고자 했던 거. 이건 끝에까지 할 겁니다. 끝에까지. 이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평화를 건설하자는 거, 우리가 신정국가를 만들자는 거. 그래서 뭐예요? 저 이명박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서울을 주님께 드린다고 그러던가 말로 캐치프레이즈 좋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서는 맞는 말이야. 아니다니까. 너희 알 바 아니라니까. 너희 알 바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 땅의 통치에 대해서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여기 신경 쓰지 마. 오직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복음 전파. 이것이 임수라 이런 얘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겁나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게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것이 동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순차적인 것이냐. 자, 9절 이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분께서 그들이 보이는 건 돌려 올라가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정치판에 끼우 도는 목사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했잖아. 그때 그 왕국은 주님께서 잊어버려. 여기는 다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세상에 동전 세금을 내라고 그러거든. 인도세를 내라고 그러니까 가서 내 것도 내라고 그러잖아. 고기 잡아서 뭐라고 할 거야? 지금 정치 목사들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이 뭐예요? 정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려면 악한 지도자를 세울 것이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좋은 지도자를 세워줄 것이지. 북한이 왜 그래요? 북한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거야.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9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12제자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들. 근데 이제 무리들도 있고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러면 그들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들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구름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름 사이로 올라가는 겁니다. 많이 했어요. 지가 구름 사이로 올라가지 않고 또 구름 가운데 오잖아요. 계시록 1장 8절. 그러니까 이만희가
구름은 영이다 하고 둘러대야 할 거 아니야. 지가 구름 사이로 안 올라가고 지가 구름 사이에서 안 내려왔으니까.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사람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날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뭐 얘기했어? 천사는 남자다고 그러고 천사는 날개 없다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더래. 천사가 날개 있어요?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This Jesus, 이 동일한 예수님 11절 This same Jesus, This same Jesus 영어에 그분, 이 동일한 올라가신 예수님이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려오심을 본 그대로 like manner 오시리라. 그분이 오시오. 2000년 전에 올라가신 그분이 The same Jesus, 그분이 오신다는데 어디 임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죠?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이만희는, 그래서 제가 1억 줄 테니까 오란 얘기예요. 이만희가 오면 난 10억을 줄게. 10억이 제가 없지만.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12절입니다. 감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성에 올리벳.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그러면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건 2km라는 얘기예요. 2km. 가깝다는 얘기예요. 시내. 여기 보면은 한 2km 거리 전주 시내에도 제가 가끔 한 번씩 가요.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다는 건 2km. 오리거리 안에 있구나.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로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러 시몬을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에 머물더라. 누구만 빠졌어? 가론 유다만 빠지고.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120명입니다. 이게 120명. 120문도.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이거 마리아가 나오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를 받았나요?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잖아. 했는데 뭔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 성경적이잖아. 비행기가 지나가는가 봐요. 이렇게. 마리아도 한낱 사람이에요. 일반 120명과 함께 섞여서 기도했어. 근데 무슨 마리아가 기도를 받아야 할 대상이야? 참, 제가 아까 완산칠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한 2km 돼요. 거기를 가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가서 또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봤더니 우리 아들을 알더라고. 우리 아들 학교에 있었던, 우리 아들 기숙사에 3년 동안 있었거든,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잘 알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서 실컷 그런 얘기 했거든. 캐토릭에 대해서. 또 제 명함을 보면 캐토릭은 마구새끼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해놨어요. 해놓으니까 그 선생님이 캐토릭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 얼마나 황당을 했어. 비행기가 왜 이렇게 걸려. 자, 계속 합시다. 자, 15절.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명 나오네.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가론 유다에 관하여 예수님을 잡아갔잖아요.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다. 한때는 우리 제자였어요. 같이 우리와 함께 12명 속에 들어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잡아갔는데 그것이 아까 구약에 이미 기록된 성경 기록인데 그것을 성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저 그런 얘기잖아요. 이만이나 박혜성이나 문선명이나 저 누구입니까? 정명석이나 성경에 어디 한 구절이라도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얘기는 수백 구절이 이걸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 수천 구절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 18절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어요. 불법의 대가로 밭을 샀다는 것은 은 30냥 예수님을 판 돈 아니에요? 그 돈을 갖다 던져버렸잖아. 그랬더니 그들이 따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따로 샀잖아. 제사장 석기관가. 이 돈은 그 돈 아니에요. 평상시에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는데 회개를 본 거예요. 저 가룟 유다가 회개를 보면서 그때 삥땅 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옥합을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부었을 때 그것이 300데나리오는 300일 동안의 일당이란 말이에요. 10만 원씩 잡으면 3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헌금을 하면 지가 거기서 얼마 또 삥땅을 칠 수 있는데 아까우니까 이걸 예수님 머리에다 부으니까 삥땅 칠 게 없으니까 여자를 나무란 거 아니야. 근데 가룟 유다만 나무란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합체해서 나무랬다는 거 아니야. 오늘 왜 비행기가 이렇게 공중에서 도나요? 뭐 특별한 날도 아닌데 갔나요? 지금 뭐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까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이 알게 돼 그 밭을 자기들의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나니 그것은 곧 피밭이라 하는 말이다. 그렇죠? 피밭. 이건 금방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판돈이 아니에요. 자기가 평소에 횡령한 돈. 시편책에 기록된 바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오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드나시던 모든 때 우리와 함께 다니다 이 사람들 중에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며 이제 가룟 유대가 12인데 가룟 유대가 자기 처소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습니다. 가룟 유대는 마귀였습니다. 멸망의 아들입니다. 다 해놨고 그런데 하나를 다시 이 사람들 중에 반드시 하나를 임명해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며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하고 별명 유수도라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뭐예요? 바사바라 불리기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는 요셉과 마띠아더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소서. 보셔요. 사역, 사도직.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어디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다니까 사도라고 돌아다닌다니까. 은사주의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사도라고 한 사람들. 정신 넉나간 놈들이야. 사도직은 특별한 그래서 주님께 권능을 주셨고 그들에게 마가복음 16장에 5가지 뱀을 집어도 아무렇지 않고 독궁으로 마셔도 괜찮고 새 언어를 말하고 안진뱅이를 세고 마귀를 쫓아내고
아까 그가 이 사역의 사도직을 맡고 앞서서 유다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바다 건너 구덩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 범법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가야다. 사도 직분에서.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 있죠. 아까 길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 있죠. 데살로니가서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그건 구원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마귀였다니까. 원래 마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역자들 중에, 교회 목사들 중에 마귀의 사역자가 들어와 있어요. 마귀 사역자가. 그건 그 사람은 구원이 취소돼서 변질된 게 아니라 애시당초 마귀의 일꾼으로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짓 목자, 우상 목자란 말이에요. 그걸 아시라.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 같이 보이는 자가 와서 가룟 유다죠. 제자잖아. 근데 그는 마귀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교회 강단에서 그가 마귀의 사역자인데 남들이 보면 구원받은 목사로 보여. 와서 버젓이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죠. 영분별의 은사. 보면 알아요? 몰라요?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한 30분 동안, 30분 동안 그 양반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마귀의 사역자인지 아닌지. 그러면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몰라서. 제가 바로 잡아주면은, 아, 그럽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하는 반면에, 어저께 지금 지난번 토요일 날 충남 금산에 가서 예성 목사는 그렇더라고. 제가 기뻤어요. 대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자기 생각을.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절대 안 바꾸는 사람들이 누구죠? 있잖아, 목사들. 자기 주장 절대 안 바꾸는 사람들. 그건 뭐 마귀 사역자예요. 아까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지니 그가 11사도와 함께 길수되니라. 자, 이제 얘가 또 돈대기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마띠아하고 요셉은 누가 뽑았어요? 마띠아와 요셉은 누가 뽑았어요? 베드로가 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장로를 만약에 장로가 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0명을 뽑잖아요. 한 2배수 정도. 5명이 필요하면 10명을 하고 나서 이 10명 중에 5명이 3분의 2 이상 공동에 붙여갖고 그 사람을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명을 목사가 선택합니다. 10명을. 그러면 목사 눈밖에 벗어난 사람들 10명 중에 안 들어오잖아요. 목사가 뽑고 싶은 사람 10명 있는데 그 중에 5명 뽑잖아요. 여기도 지금 뭐예요? 2명 중에 2명은 누가 뽑았어요? 베드로가 뽑았어요. 그러면 2명 다 안 되겠습니다. 한 사람을 베드로가 뽑았겠어요? 2명 다 올려놓고, 물론 자기 속에는 이 둘 중에 이 사람이 꼭 됐으면 했을지는 모르는데, 그러나 그걸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 둘을 뽑아놓고 추첨하니까 50% 확률이잖아요. 이건 의학적인 방법이에요. 의학적인.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신학적 방법이 아니에요. 신학적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그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거예요. 장로들 뽑은 데 있어서 그러면 그것이 또 나쁜 건 아니에요. 10명을 갖다 오는데 그러면 인기 투표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인기 투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사사건건 목사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사건건 목사 반대편에 선 사람이 장로를 뽑아가지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같은 지체지만 하는 일은 달라요. 가르치는 일은 목사가 하는 것이고, 교회 여러 가지 치리하고 이끌어가는 건 교회 장로들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 참 좋거든. 오늘 교회에도 목사는 말씀만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가르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건 장로들을 통해서 행정이고 어떤 뭐 여러 가지 하면 좋은데 이 목사가 자기가 다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할 수 없는 건데 비행기가 아닌 모양이네요. 이거 뭐 공사를 하는가 보다. 그런가 보죠. 공사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뭐 비행기 소리가 아니네요. 또 이거 그냥 시내예요. 얘가 좀 구도심지야. 이 시청이 바로 옆에 있어요. 날마다 뒤집었다 팠다 뒤집었다 팠다 해요. 땅을. 금방 뭔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 뽑기 이것은 지금의 어떤 그 사역자나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그 교회에서 공동에서 10명 정도를 목사가 아니라 당회에서 추천해야죠. 목사가 아니라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10명 있으면 10명이 모여서 목사랑 상의해서 5명을 더 충원을 다시 또 이번에 목사님들 70살 넘어서 장로님들 그 명예장로로 다시 하잖아요. 장로님들 시무장로 은퇴하실 분들이 몇 명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5명을 새로 뽑읍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10명을 우리가 투표에 붙입시다 할 때는 10명을 선정할 때는 목사가 할 게 아니라 장로님들하고 같이 해야죠. 그렇게 안 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목사가 자기 따르는 사람, 자기 인척들, 어디가 보면은 뭐 자기 동서들 그런 애들 장로로 세우면 쓰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벌써 혼란스러웠죠. 공사를 하는데 공사에 비행기가 아니라 보니까 하는 모양인데 아까 성령을 보낸다고 했던 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영인데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 그런데 아까 이들은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심이 어느 때입니까? 오직 목적은 우리가 로마의 학적으로부터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데만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건 언제 천년왕국이 건설해 주잖아. 지금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는 얘기인데 한국교회가 뭐예요 지금? 아까 말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죠. 이걸 확장시킬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나라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아니면 장차 죽어서 가는 거. 아니면 이 땅에 다시 와서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이 현 세상에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가 통치해볼까 해서 자유통일당 지금 세워놨잖아. 전광훈이가. 거기에 지금 엊그저께 순복음 이영훈 목사가 가서 축사해주면서 전광훈이 지지한다고. 그러더니 이제 뒷공문이 또 빼더만 또 교계에서 이제 시끄러우니까 또 그게 진심이 아니고 그게 58만 명이 이끌어가는 지도자야? 왔다 갔다 하고 주관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는 거야. 성경에 대해서 뭐 알아? 쪽수만 58만 명 데리고 있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런 거 이해를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에게 돕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 성령 침례는 그리고 불 침례는 지옥.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는 지옥. 성령 침례하고 뭐 불 침례도 뭔지 모르고 특히 순복음 제가 이영훈 목사 금방 얘기했죠. 그 순복음을 가면 불라 하는 거 아니야. 불 침례가 뭔지도 모르고 불 침례는 지옥이야. 우리 성령 침례 받아야. 근데 불 달라고 그래? 거기 가서 수십만이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요. 매일 말씀 TV 안에 매일 말씀 TV를 그래도 매일 듣고 있다면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모르지. 여기 와서 누가 저 성서 비평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신학교 안에 성서 비평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비평하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와서 정현수 목사가 뭔 말꼬투리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서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잡은 사람들. 여러분, 성령님 하면 뭐예요? 자유함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유함. 자유함. 그러므로 말해서 자유함이 있더니 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TV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성령이 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금 어떤 분 여기다 프랭카드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자기 집 앞에 붙였더라고. 매일 말씀 TV를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비유 없이 요한계시록 들으세요. 자기가 그냥 자기 집 앞에 크게 프랭카드를 걸어놨다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자들의 관심이 뭐예요? 성령 침략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의 왕국 회복이 있다고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장 7절. 그분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그때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시더니 너희 알 바 아니 관심 주지 마.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 나라를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거 알 바 아니 신경 쓰지 마. 너희들 성령 받으라는 말이에요. 성령 받았을 때 뭐예요? 하는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 성령 받은 사람이 태극기 집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너희가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또 땅끝 몇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여기서 땅의 맨 끝이 여기 뭐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 온 유다는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저 위에 북쪽 이방족들. 땅끝은 이 지중해에 있는 중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거기까지 몰랐잖아. 한국에 있는지 알았겠어 그때 당시? 근데 뭐예요? 아까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이잖아. 이사야 43장입니다. 10절.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4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의 주가 말하노라. 나가 예수님이야. 나가 예수님. 근데 그들은 여호와로 알고 있지.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때 이제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더라고 그랬어. 근데 왜 한국에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잖아. 여호와의 증인 가면 자기들이 14만 4천이래.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지.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근데 여기서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야. 나의 증인. 근데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잖아.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며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 성령의 권능을 입었어요. 이제 난해한 구역이에요. 성령과 권능이 따로 있냐? 성령이 권능이냐? 여기에 대한 난해한 구절인데,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이고 성령으로부터 권능이 따로 있습니다. 권능. 사도들에게 권능을 줬잖아요. 권능을. 그게 마가복음에 5가지. 아까 마귀를 쫓아내고, 또 외국어를 말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독국물을 마시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성령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서. 그런다 성령으로부터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 성령으로부터는 권능. 일하게 하시는 권능. 일하게 하시는. 제가 성령만 제 안에 모셔놓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일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만큼이지만 날마다 말씀을 연구해서 올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하는 것이지 이게 자작으로 내가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권능이에요. 권능. 성령으로부터 나온 권능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권능은 여러분께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요. 담대하게 권능. 그럼으로써 저도 옛날에 쭈삐쭈삐도 했어요. 말씀을 전하려면 쭈삐쭈삐하고 눈치를 보고 또 어디 가서 그냥 술 먹고 막 이런 사람 아니면 어디 가서 그냥 조폭같이 생긴 사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냥 딱 보면 기가 죽는 것 같더라고. 그걸 느껴요. 상대방이 기가 죽는 것 같더라고.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지 막 면전에서 막 옛날 같으면 그냥 거절로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 여러분 주님이라 한번 해보세요. 주님한테 한번 가담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마귀가 속였어요. 언제든지 너를 지키자 예수님께. 그런데 언제든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주와 함께 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가담하고 있을 때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 불안 염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불안 염려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내가 그런 기도합니다. 지금 주님 저 60이 넘었습니다. 60대 중반입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 60 넘어 살더라. 그리고 내가 존재의 이유입니까? 뭐 유행가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를 내가 사실 몰랐어요. 때로는 세상이 재미가 하나도 없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뻐요. 오늘도 어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어때요? 제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해야 할 텐데 참 제 입을 통해서 저들을 살리는 그런 말씀을 줘. 제가 죄송합니다. 저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내가 너무 약하니까. 저 거창해서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뭐 제가 말씀으로 죽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이고 정현수 목사 말씀 연구 별로 안 했는가 보다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영감이라고 그러죠. 영감. 숨입니다. 숨.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사 말씀을 기록했다고 또 있다니 뭐 성령의 영감은 숨이에요. 숨. 하나님께서 숨을 내게 주사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셔요.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십니다. 성령과 권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됩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사람의 지혜와 유혹하는 말로 아닌 것이 오직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한 것이니 이것은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므로 이 말씀이 바로 길어집니다. 그 교회 신문이 와요. 교회 신문에 오는데 교회 신문에 그런 광고가 나와서 어떤 목회자가 예화집 있으면 좀 구하고 싶습니다. 누가 헌책도 좋으니까 예화집을 좀 사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 목사한테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왜? 지금 예화집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거든. 예화집을 가지고. 근데 지금 예화가 없는 거 내가 그래요. 뭔 예화가 필요합니까? 말씀 이렇게 쭉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풀어 설명만 해주면 되는데 뭔 예화집 필요해. 저는 뭐 그런 걸 안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그냥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합니다만 예를 들 것이 뭐 공부하는 거 사회생활하는 거 이런 거 조금 예를 듣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선포해도 이렇게 기록된 말씀만 선포해도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회심시키고 새롭게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을 갖다가 잘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권능을 알아보겠느니. 그들의 권능은 뭐예요? 저 우쭐대는 자들의 권능.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권능이 있기 때문이라. 말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뭐 청산유수 아까 예화를 들어가지고 발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건 뭐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조심스러운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금방도 말씀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행여라도 내게서 이만큼이라도 거짓 부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전하는 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마귀가 쏙 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납할수예요. 그대로 그냥 복사기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복사해서 그냥 나눠주는 것 같이.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권능이 주시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졌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권능이 누구한테 난다고? 가방끈이 길다고? 응?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액면대로 전했을 때 성령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9절 11절에 뭐예요? 너희가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like manner, 반대는 as manner로 쓰여 있어요. 본 그대로, 그 방식대로.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11절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님. 이건 승천이죠. 올라가신 예수님. 그런데 너희가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과 재림이 한 구절에 동시에 있어요. 아까 누가? 바로 이 예수님. The same Jesus. 그런데 여기 여러분 그 신천지 2단 사역을 한다는 그 젊은 이제 한 40대 초반이 젊은 그 사람 있어요. 그 합동치게요. 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재림이 성령이 이미 오셨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 예수 재림이라고. 그러니까 올라갔다 열흘 만에 재림했다는 거지. 이런 수학한 자가 지금 그쪽 교단에서 막 열심히 막 신천지 2단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니잖아. 사례비 받아먹으면서 예수님 재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온 게 성령으로 온 게 재림이야? 그 이단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13, 14절 보니까 12절에 11사도 이름 나오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또 육신의 형제들이 어떻게 나와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14절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돼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부활 이전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믿었고 이제 기도하라니까 기도한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마리아가 기도했어요. 함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120명이 속에 섞여서 뭔 마리아가 기도를 받아. 그래서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가 있잖아. 캐토릭. 근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난다긴도 한 사람들이 성당 카톨릭 많이 다니잖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아까 거짓령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들었다니 말씀 이러면 어쩌고 저러면 어쩌고. 왜?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 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선생. 예수를 닮아가자.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자. 여러분 설교할 때 예수 닮읍시다 하는 설교가 가장 위험한 설교예요. 지가 뭘로 닮아가. 근데 그게 대단한 것 같지. 그러니까 구도지 자기가 구원을 이루는 거야. 그럴듯해. 근데 종교가 그런 거잖아. 석가모니를 내가 닮아. 석가모니 같이 내가 하고 예수님 같이 하고
어떻게 닮아? 예수님께서 다 하신 분이야. 우리는 그 안에 그냥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냈습니다. 감사합니다.